2020년 5월 11일 큐티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우리는 흔히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나의 잘못을 되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그렇게 본다면 남 탓을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원죄 중 일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보태서 하나님 탓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탓할 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한 것을 보면 자기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탓을 하는 것도 원죄의 일부일까요? 바벨론으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의 원망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손절하고 바벨론에 자신들을 팔아 넘겼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이혼 증서를 써준 일이 있느냐? 내가 언제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 불행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찾아다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사람이 없었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번 손을 쓰려고 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답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그들이 위기의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불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다면 하나님은 벌써 그들을 구원하셨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유다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우리들의 이야기와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못 듣는 척 하다가 막상 일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게 되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얼마나 나의 모습과 닮아 있나요? 반면에 이런 와중에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 자신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죠. 포로로 잡혀와 희망이 없이 곤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그의 간절함에 마침내 하나님은 그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저항을 하죠. 때리면서 모욕을 줍니다. 그러나 깨달은 자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확신,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을 돕고 계시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의 확신에 찬 말을 들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이것이 바로 진리를 품고 사는 사람의 당당함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돌파하는 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진리를 위한 삶이었기에 담대히 십자가를 지시고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비난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이런 담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의 담대함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는 자의 담대함을 봅니다. 옳은 일에는 반대가 있게 되어 있고 비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 어떤 반대도 받고 싶지 않다면 옳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저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 담대함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담대함으로 진리를 거침없이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